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는 강물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끝나야 하는 게임 말이죠. 어쩌면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겨루었던 씨름이 무승부가 되었기 때문에 날이 밝아서 못 끝내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2차전을 예고한 것처럼 또 다른 씨름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마치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준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걸려들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모양새는 자식 새끼들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풀립니다. 본의 아니게 야곱은 요셉과 벤자민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형들이 조연을 쓰면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여 야곱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가 되고, 요셉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고, 이스라엘은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되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상 전장터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생존은 그래서 곧 신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꿈입니다. 몽상가의 그런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은 곧 신앙을 위한 투쟁과 같습니다. 이는 약속을 믿기 위한 투쟁이자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 각자는 냉정하고 처절한 마치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고 내일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근심 걱정으로 오늘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답은 풀어야 합니다. 이 매듭은 풀어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철저하게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막내 벤자민에게 이 형제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나름의 보석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난날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그들은 또 다른 슬픔을 주지 않고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꿈을 전혀 읽어내지 못합니다. 곡식단이 고개를 숙이는 그 모양새를 자존심이 상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하느님의 계획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계획 속에서는 인사를 받는 막내 요셉조차 사실 하느님 계획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저 싸가지 없는 막내에게 무릎 꿇을 수 없는 그런 자존심과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느님은 그들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더 큰 고통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안으로 인생의 출애굽을 지켜줍니다. 요셉은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막내가 그들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셉이 죽은 마당에 벤자민은 아버지의 마지막 삶의 이유였고 한 가닥 지푸라기와 같았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야곱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막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야곱은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까지 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막내까지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야곱은 무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부른 야곱이 불렀던 하느님 이름이 엘 샤타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요. 전능하신 하느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온 존재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철박한 심정으로 매달립니다. 한편 요셉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텍스트 곳곳에서 그는 무정한 자입니다. 교활한 자이고 복수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피를 그대로 빼어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형들에게 그대로 아니 몇 배로 돌려줄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텍스트가 요셉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 독자들의 신앙을 걱정해서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자기 동생 벤자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눈물로써 그 아이의 옷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은 바로 그 막내를 보고 싶어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형들은 이 와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들은 막내를 데리고 가죠. 이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 둘이 누구입니까? 라헬. 야곱이 가장 먼저 사랑했던, 그리고 참으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카마르를 느끼죠. 이 카마르는 심장이 불타 없어지는 아픔을 뜻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하느님의 마음에 이 단어가 쓰였고,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 똑같이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심장이 불타서 없어지는 그 고통이야. 이 강렬한 원이야,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동생을 보면서 느낍니다. 마치 자케오가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대화한 이후에 변화되었듯이 이 동생을 본 요셉이 갑자기 변합니다. 이제 그의 분노와 복수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 꿈이 전혀 다른 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남은 곧 절정을 향하게 됩니다. 참으로 소중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지도 모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달리 내가 이끌려온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보고 있어야 할 그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하느님이에요. 머리카락 몇 올이 보이는 하느님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만남의 순간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곁에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자의 음성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절정에서 만납시다. 봉헌합시다.